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장순장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현장순장만에서 나눴던 내용들 전달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입니다. 순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지침서 내용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 그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경험했던 이적인데,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는 이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은 함께 거주했는데, 근데 선지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거주한 장소가 되게 협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이 거주할 처소를 새로 세우자고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거처를 새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들이 질서 있고 상당히 성실하게,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상당히 검소하게 그들이 거처할 거처를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과정 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 선지자가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새도끼를 빌려왔는데, 근데 그 도끼가 물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선지자는 걱정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엘리사가 등장하여서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다시 물에 어, 떠오르게 하여서 그리고 그 도끼를 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가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본문은 이 이야기를 왜 담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죠. 이것은 선지자들이 경험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경험한 기적.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하게 살았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적을 감추셨던 그러한 시대인데, 근데 이 극소수의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에게는 바로 이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가져야 될 초점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왜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적치고는 조금 뭔가 약화된 그러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일상을 도대체 왜 기록하고 계신 것일까? 굳이 도끼를 빠뜨렸는데, 근데 도끼를 건졌다는 내용이 굳이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이 초점에 두시고 본문을 좀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본문 배경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1번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좁다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1절과 2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협소해서 거주할 거처를 새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들이 부흥했다는 것이죠. 즉 선지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이 있다면은, 즉 말씀이 온전히 공급된다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굳건히 일어서고 회복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실 예고하는 장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 생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처소를 그렇게 찾게 되었는데, 근데 과정을 보시면은 설명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선지자들이 상당히 질서 있게,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게 자신들의 처소를 마련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거가 조금 대조적으로 바로 앞에 5장에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가 치료해주고 난 이후에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어떤 금품을 얻어내죠. 그런데 그 사건과 왜 대조가 되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들은 이 나아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물품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만으로 그들이 어떤 난제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타개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들 스스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이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생활 방식, 선지자들의 어떤 질서정연한 이런 모습, 선지자들의 성실한 모습을 담아내면서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좀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1번 질문을 보시죠. 나눔 1번 질문을 보시면은 좀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순장반에서는 이걸 조금 나누어서 질문을 하면은 아마 순원들도 접근하기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질문을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지와 환경을 혹시 비관하셨던 적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적은 혹시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보잘것없는 환경이었지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뜻밖의 결과와 보람을 느꼈던 적은 없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지자 생도들이 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진 것들로만 그리고 어떤 것에 기대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직접 이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눔 질문 1번은 그것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보강해서 또 다른 질문을 조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죠. 이 본문은 사실 선지자들이 이 경험한 이적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질 어떤 말씀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본문은 그것 때문에 사실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미래가 얼마나 밝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조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나 이런 상황에도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것에 대한 예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원들에게는 좀 직간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이겨냈던 어떤 시절들은 있는지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 지금 나의 처지가 되게 어려운 데에 붙잡고 있는 그러한 말씀 있다면 우리 순원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세도기가 물에 빠졌을 때의 제자들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들을 쭉 보시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쨌든 관찰 질문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사소해 보이는 이 일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진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지금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죠?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에게 이 사건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라든지 율법을 가르칠 때에 자주 인용되고 회자된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아주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이 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분명한 간증과 그리고 이들을 아름답게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실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좀 비추어 가지고는 본문
오늘 나눔의 질문을 함께 좀 나눠보면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한 일을 계획하였다가 당혹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를 이야기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해결된 순간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도 질문을 조금 반으로 좀 잘라서 나누어서 질문을 하면은 아마 우리 순원들이 얘기 나누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도나 목적이 분명 선했는데 낭패를 당해 난감했던 적이 혹시 있으신지 함께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누군가에게 빌려온 도끼를 빠뜨리면서 상당히 난감했단 말이죠. 그것을 조금 빗대어 가지고 의도나 목적이 선했는데 낭패를 당해 난감한 적이 있었는가 함께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근에 혹시 당혹스러웠는데 일이 잘 해결되어서 혹시 감사했던 적은 있는지. 사실 뭐 이것도 선지자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거가 좀 거기서 좀 빗대어 가지고 혹시 내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도끼를 물에 빠뜨렸듯이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이게 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그래서 감사했던 적은 없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나눠보시면은 아마 순원들이 그 자신들의 경험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린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지자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무너져 있는, 정치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지표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흥망성쇠의 지표가 경제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흥망성쇠의 지표가 그들이 보게 되는 뭐 군사 지표라든지 뭐 인구 증감이라든지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나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지표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누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신들이 성장하며 말씀의 통치를 얼마나 받아가며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는지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지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지표가인 말씀이 공급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빗대어 가지고 나눔 질문을 이렇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의 지표는 무엇인가? 혹시 물질인가? 혹은 건강인가? 우리가 사실 여러 삶을 경험하면서 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혹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당히 좌절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성장에, 우리의 흥함에 지표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흥망성쇠의 유일한 지표는 오직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외부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물질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의 복종을 이루며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흥망성쇠의 유일한 지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수련들에게 이런 나눔을 한번 가져보시죠.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여러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고 계십니까? 를 함께 나눠보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 함께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목양팀 모임 마치고 급하게 와가지고 또 녹화를 지금 3번이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전화도 오고 뭐 일을 좀 처리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좀 얘기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좀 남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좀 순장
지침서의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무엇보다 순원들에게 나눔을 할 때에 질문지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할 때에 좀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들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순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잘 접근하셔가지고 나눔을 하시면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현장 순장관에서 나눴던 내용들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